이제 뭐 가정의 달 5월 달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좀 지났지만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해요. 혹시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 21일? 매달 21일이요? 아니 5월 21일만 부부의 날 하지 말고 좀 매달 21일은 부부의 날로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우리 남자 성도들한테 특히 남자들이 그래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마 안 하시죠?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희 집에서도 보면 집사람 이제 다른 분들하고 통화하거나 하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이 대화할 때도, 네, 뭐 이렇게 좀 저기 하는데, 제가 전화하면, 왜? 근데 뭐, 가만히 바꿔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저한테 전화하면, 왜? 무슨 일 있어? 딱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지간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 하듯이, 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부의 날이었거든요, 실은. 근데 어떻게 저희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지난주에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 본문이 그냥 부부의 날을 삐껴서 좀 왔지만, 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에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좀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범죄가 첫 번째가 살인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의 이 문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를 두 번째로 다루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나서 바로 이 간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셨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그 자체는요,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저도 그렇지만 이 성이라는 자체가 얘기를 하면 민망스럽고 부끄럽게 지리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뭐 성교육 해봤자 별 크게 도움될 만한 교육은 없었어요. 성교육하러 들어오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잠자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바뀌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치원 때부터 이런 교육들을 쭉 시켜오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죠.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 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정관념처럼 어른들한테는 박혀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기 남사스러운, 뭔가 그 얘기를 좀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름답고 귀한 선물은 맞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어떤 파괴력을 갖냐면 나 자신이 먼저 파괴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엄청난 그 파괴력을 지닌
이 간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 이 장면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이 간음이란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어떠한 행위만을 잘못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행위를 행한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나쁜 동기를 갖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죄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겉으로 숨기고 위장하고 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가증스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다 끌어다 놔요. 그리고 그들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돌멩이 하나씩을 딱 들고 예수님 앞에다 놔요. 뭐 하려고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 당시 법률로는 그러한 일을 범죄를 저지르면 돌로 쳐 죽여도 이건 무방이 있습니다. 또 마침 그 여인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그 근처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내면 깊숙이 뉘치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그 수치스러움과 어쩔 줄 몰라 하는 죽을 것만 같은 그 가난한 마음의 상태, 괴로워했던 그 상태, 그 마음을 지켜보셨던 주님. 그런 주님께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어느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이 여자를 어떻게 알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양심에게 묻는 말이에요. 즉 자신의 마음 속에 음탄하고 더러운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 위장하고 한 걸음 나가서 남을 정죄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하면서도 내 마음 속엔 내 마음의 동기는 의롭지 않다라는 거.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까지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은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지만 하나님은 행위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있지만 실제로 나의 가슴을 열고 내 마음 그 깊은 곳을 바라다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말씀하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행위로는 가늠하지 않았어도 그 속에 탐욕과 음탕함이, 음란함이,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모습이 가늠한 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에서 갖게 되는 이 성적인 욕구는 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적 욕구 자체를 우리가 잘못됐다,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에 부부 사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셈에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성욕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마음속에다가 음란함과 음욕을 품게 하는 사단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좋은 제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는 상관이 없지만 그 외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새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 날아다니게 막을 수도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새가 와서 둥지를 트는 건, 둥지를 틀게끔 놔두는 건, 그건 바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즉 건강한 사람에게 성욕이 있다라는 거, 성욕을 느낀다는 거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건전치 못한 음란하고 음탕하고 간음하려는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거는 바로 사탄이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간음과 음욕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과연 음란한 것을 보았을 때 한쪽 눈을 뽑아 버려야 될까요? 손이 음란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손을 진짜 잘라 버려야 될까요? 예전에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하도 도박을 좋아해갖고 손가락을 자르면 도박을 안 하겠지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진짜 한 손 손가락을 다 잘랐대요. 그러니까 한 손이 없는데 이 한 손이 있으니까 이걸로 또 도박을 하더래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었고 이 손가락 다 잘랐대요. 근데 또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뭘로 할까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이 육체가 잘려져 나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유혹이나 도박이나 이게 육체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을 뺀 것처럼 손을 자른 것처럼 행동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진짜 자르고 진짜 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잘린 것처럼 한쪽 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있어요. 그 어거스틴이 하루는 길을 쫙 가는데 어디 저쪽 길 건너편에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싹 지나가다가 어거스틴하고 이렇게 마주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거스틴 갑자기 따라오면서 저 여기요, 나예요, 나.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러든지 말든지 듣지도 않고 막 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쫙 쫓아가고 아니, 나라니까요, 나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길을 재촉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 당신이 알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악 속에 있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산 제물일 줄 압니다. 그분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음란한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불러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유혹을 여러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뺀 것처럼 손을 자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며 이겨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 사이에 더욱 사랑을 공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 초의 대부분 부부는요, 사랑의 대상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죠? 누구로 바뀝니까? 아이들로 바뀌죠. 나는 절대 아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절대 아니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로 내 사랑의 1호가 돼버리면 그 아이는 순간 금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요번에 오은영 그 박사님이 하는 뭐죠? 그 상담하는 프로? 하여튼 금쪽이 나오는 거. 그래서 저도 그 장면만 봤어요. 아이가 엄마 머리채를 확 잡아갖고 확 내팽개치는. 그리고 엄마가 서 있는데 있는 힘껏 이 다리를 그냥 차서 엄마가 어떻게 서 있지도 못하는 그걸 봤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의 대상의 1호가 자녀로 가면 결국에 자녀가 금쪽이가 돼요. 모든 걸 그 아이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무시가 돼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정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내 사랑의 대상 1호는 누구여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대상 1호는 항상 내 남편, 내 아내가 돼야 돼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1호의 대상은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됩니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이것이 바른 자녀의 교육이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됐을 때, 또 부부가 되신, 부부로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최선을 다하는 그 의무를 다할 줄 믿는 그런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음욕을 피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인데 우리 청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청년들만 한번 빨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네, 2장 22절. 봉독하는데 소리가 제 마음에 안 들면 일으켜 세워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옛말에 매 앞에 장사 없다 했습니다. 매 앞에 장사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매를 맞으면 장사도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욕 앞에 장사 없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맞서서 대적할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래서 잠언 6장 27절로 29절에 그 실질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도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6장 27절로 29절. 잠언 6장 27절로 29절. 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예. 여러분 불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뭐 같아요? 옷이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은 웬만하면 조금 멀리 약간 좀 떨어져서 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불멍을 하더라도 이렇게 바라다 보는 게 정석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시대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누가 유혹하죠? 제가 유혹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유혹을 하죠? 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 말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면서 소리치면 그 입고 있던 옷도 벗어던지고 도망을 쳐요. 도망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음욕과 맞서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교만일 거예요. 여러분 음욕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우리 남자 청년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는 게. 잘못하면 계속해서 맞닥뜨리면 결국에 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에 이 음란함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제물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이 간음과 이 정욕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에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도망쳐야 되고 이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이것들과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하나 속량하고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찮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음란한 가운데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되고 영으로 그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게 하실 때에 내가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기 위해 우리가 뭘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요. 이 오늘날 죄가 가득한 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죄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음죄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다니며 삽니다. 뭐 오늘 당장 즐길 수 있는 쾌감이라면 그것 그냥 쫓아가 따라다녀요. 코로나가 한몫했어요. 정말 코로나가 한몫했습니다. 예전에 저 한 10여 년 전에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뭐가 한번 유행을 해요. 뭐죠? 캠핑이 유행을 합니다.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텐트 하나 들고 이제 캠핑을 떠나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게 캠핑이 한번 유행을 했다가 이게 살짝 수그러들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또 뭐가 나와요? 자기 차를 가지고 오토 캠핑이 이제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해줍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가는 거예요. 시간만. 어느 분이 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인데 두 부부가 아직 아이는 없대요. 아직 아이는 없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대요. 그래서 뭔 사이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안 싸고 아주 캠핑을 간대요. 아주 캠핑을 간대요.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대요. 그냥 둘이 캠핑 가는 게 즐겁대요. 둘이 토요일 날 캠핑 가는 게 즐겁대요. 그러면 이 부부는 뭘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없어졌어요. 이 부부는 예배가 없어졌어요. 이 부부는 신앙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면 결국에 어떤 삶이 되느냐?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되고 그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결국 죄는, 간음은, 쾌락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쾌락을 쫓아가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쾌락을 잃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단의 굉장한 고도 높은 전술입니다. 사람은 그 쾌락을 통해 흥분하고 그 쾌락을 통해 뭔가 새로운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 하니까 괜찮아 보이네.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나도 해봤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옥이라는 파멸로 들어가는 그 선상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도 해봤으니 너도 해봐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봤으니 당신도 기도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보았으니 당신도 말씀을 묵상해 보시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 서로를 살리는 복된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생각들이, 많은 학자들이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든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 보든 20세기가 됐던 21세기가 됐던 그 성을 바라다 보는 시각, 교육의 내용들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겐 달라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음행 앞에서 겉으로는 내가 교회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안수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행동이 동일한 주님만을 바라다보는 귀한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